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병의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 두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 여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자, 이 시간에는 지척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지척이라는 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그걸 지척이라고 하죠.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척지간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제목이 지척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갈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떠나는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 곁에서 하갈이 영영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창세기 16장 3절 찾겠습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그러니까 사라는 그들 부부가 가나안에 들어올 무렵에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뭐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겠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을 아내로 줍니다. 하갈은 젊은 여자였기에 이내 임신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하자 우쭐해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사라가 좀 심하게 대했더니만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떠난 그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주의 천사가 개입하셔서 하갈을 보고 돌아가 순종하라고 건면하고 아이의 이름과 함께 장례까지 보장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장자 이스마엘을 얻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냅니다. 그런데 89세가 된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 임신을 하고 자신의 나이 90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의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자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식간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14세 정도 되도록 애지중지 사랑을 주며 길러온 아들을 하루아침에 사라가 내어쫓으라고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처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는 것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별 장면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비록 여종이긴 하되 자신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아들까지 낳아주었던 여자를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정들여 키운 자식마저도 한꺼번에 내쫓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하되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묘사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의 추이를 배제한 채 간결한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간략한 행간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주는 이별의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갈의 어깨에 빵과 물병을 메어주며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례를 책임진다고 했소. 잘 키우도록 하시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25장 9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그런 장면인데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딘 소할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장자인 이스마엘도 그 장례에 참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편지를 전달해주는, 또 정보 같은 것을 전해주는 우체국도 없고 또 전화도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이삭이 어떻게 그 하갈과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사는 곳을 알고 소식을 전했을까요? 모든 것이 불편한 그 시절이지만 추정컨대 이스마엘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소재를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생부니까, 아무리 내쫓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그 소재를 알렸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졸지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19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는 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척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첫째는 신도 내세도 애초부터 없다고 단정하고 무신론에 미혹되어 값진 인생을 허무 속에 살다가 마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신이라. 이 말씀은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신 분으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은연중에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집이든 반드시 누군가가 지었으며 가장 큰 집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만물까지도 지으신 분임을 명쾌하게 설파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직관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러한 직관 하나를 가지지 못해 결국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든가 만물도 저절로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컨대 이쑤시개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좋은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아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고는 즉시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문을 좋아하여 사서오경을 두루 섭렵한 연세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하늘과 땅은 누가 지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면서
중국의 고전 속에서 한평생 샅샅이 찾았지만 끝내 그 지은 분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대만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버지 선물을 뭘 사다 드릴까 궁리하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상기하고 한문으로 된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문으로 된 성경의 맨 처음을 읽어보시고는 무릎을 탁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한평생 살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까 늘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맨 첫 장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로 즉시 믿음의 결산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교회 특히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늘 성경을 읽으며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지동 우리 집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주말이면 전원 생활을 한답시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일날 준비해서 교회로 출발할 때면 그들도 자신의 밭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도 각기 하던 일을 정리하고 멀리 있는 자기들 집으로 떠나갑니다. 언제든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진리에 관한 한 그들이 너무 맹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세상 삶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삶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 부부도 딸들도 사위들도 아들도 똑같은 색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 가족은 그들끼리의 유유상종이었던 것입니다. 지책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둘째는 헛된 우상의 종교에 대한 망상과 미망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보는 것처럼 우상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일 뿐입니다. 눈, 코, 귀, 손, 발 등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이 없으며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사람이 이방의 신들에게 믿음을 두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수공물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동국대학 병원에 한동안 치료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우리를 치료해주는 그 교수, 자기 딴엔 의과대학 교수고 또 거기에 그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우상 숭배자라는 거지요. 병원 한복판에 있는 법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 자연스럽게 그들은 합장을 하고 또 묵례를 하고 지나다니고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또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치료받으러 온 우리를 무슨 하등 동물 취급하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야말로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열등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결국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에베소 2장 말씀 그대로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우상들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들을 창조하고 땅을 조성한 실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당당하십니다. 옛적부터 사람의 수공물은 우상에 불과한 헛것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단언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십니다. 지척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셋째는 영생의 생명수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일련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약적 구원 계획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적 구원 체계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역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적했듯이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찾아볼 것인가 하고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인간이 우주에 로켓을 열심히 쏘아 올린 것은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을 찾아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주 밖에서 다른 천체에서 생명을 찾아내어 성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진화론을 극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지금에 와서 모두 빗나가고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 있을까 하여 하늘을 올려다 보기도 하고 땅속이나 바닷속 같은 곳에 깊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과학자들은 우주 밖에서 구세주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주 밖으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우주 밖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머지않아 다시 우주 밖으로부터 찾아오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은 계명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고 바울은 확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혀를 움직여서 믿고 고백하면 그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정말 그럴까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을 때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또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고 말씀을 해놓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혀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을 우리 가운데는 전부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그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척에 있는 생명수도 보지 못하면 멸망한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그 사람만이 진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단순히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도 항무지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물은 하갈 바로 옆에 샘 솟고 있어서 마시고 물병에 채우고 목욕을 할 만한 물이 있었는데도 자칫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그대로 허망하게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모자는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13절의 이 물, 이것은 야곱의 우물의 물로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 곧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구원의 눈을 뜨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이 필요하지만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심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은 독감과 폐렴으로 24,000명 정도 죽고 교통사고로 4,671명이 죽고 자살이 13,670명 코로나 사망자를 500명으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잡고 노환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 다 합하면은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30만 명 30만 명 정도로 1년 사망자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달간만 해도 코로나 사망자가 9,000명에 이를 정도로 이 계산대로 하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9,000명이 죽는다 하면은 1년 하면은 많잖아요. 하루 300명 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가 좀 넘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찍이 르크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담 이래 지구에 살다 가는 사람을 총 9천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주자를 40억 명으로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이 40억 명이라는 것은 이 죄의식을 느끼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한 20억 명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약 20억 명. 이래서 40억 명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천억 나누기 40억 하면은 22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뭐냐 하면은 225명이 지옥으로 갈 때 겨우 한 명이 이제 하늘 낙원으로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1년 사망자, 이 코로나 시절을 감안해서 코로나 사망자를 지금과 같은 추세로 원래 계속 사망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1년 사망자가 약 4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40만 명을 225명으로 나누면 1777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0만 명이 죽는데 겨우 2,000명도 못 되는 1777명 정도가 하늘나라 간다.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계산은 상당히 후하게 잡은 계산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사망자가 거의 없죠.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경우로 보아도 자식을 10명 넘어 낳았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딸 셋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우리 아버님까지도 돌아가시니까 딸 셋만 남았는 거예요. 그 절반도 못 살아남았죠. 그 옛날에 어린아이 시절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무슨 홍역이다 이런 게 또 천년두다 이런 게 한번 스쳐가면은 엄청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난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 사망자가 거의 없는 마당에 1777명으로 계산이 된다. 그건 좀 후한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찾겠습니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기도이며 성경에서 향상된 조명을 받기 원하는 그런 누군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순전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는 성령이시지 경건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향상된 계시들을 포함해서
참된 계시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에 들어있는 경이로운 것들은 성경으로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수의 강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강물을 이 메마른 세상에 흐르게 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너무 멀리 있으면 여간 목마른 사람이 마시고자 해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거리 설교를 하는 일, 모퉁이 돌을 펴내어서 세상 가운데 던지는 일,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전소설을 하나 써서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서 일도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쓰기로 작정하고 실시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쓰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수의 강을 널리 흘려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시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 절수 외우기 좋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지요. 르크만 주석서 아래 그 주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위대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내어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성사들에 참여하고 은혜의 상태에서 죽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당신이 수시간 동안 양반다리로 앉아 명상하던 중 몸에서 빠져나와 무한한 존재와 접촉하면 성공적으로 업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당신에게 네 아내가 있고 당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이를 죽이고 라마단 축제를 준수하고 메카를 향해 여행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좋은 소식은 복음이고 목마른 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부디 한 걸음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열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